성직교회 우리 구역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로마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칠판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칠판을 사용하려니까 더 촬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A4 용지 또 컴퓨터에 있는 아래 한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록하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파할 때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냥 말씀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같이 나타나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믿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믿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신서에 대해서 미리 좀 로마서를 하기 전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서신서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은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신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 서신입니다. 공적 서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적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 서신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주로 썼던 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공적 서신, 특히 로마서는요, 그 서신 양식이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는 서신서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서 문서를 왔다 갔다 서로 편지를 보낼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 공동체와 단체가 받아서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그 교훈을 배우도록 했던 서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서신에는요, 도덕적인 권고들이 나와요. 도덕적인 권고. 그리고 또 철학적인 내용,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적인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떤 면에서는 논문 형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 바울 사도의 감정적인 표현도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논문이나 뭐 이런 데서 쓰진 않죠. 그런데 논문 양식과도 비슷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논문처럼 굉장히 체계적이기도 하지만요, 이 공적 서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교리적인 내용들, 무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잘 정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또 권고로, 교훈으로, 또 연설로 이렇게 담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적 서신들은 또 하나는 더 많은 공동체와 집단을 독자층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표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다시 찾아보기 위해서 회람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회람해서 보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또 사적 서신은 우리가 아는 서신이 뭐가 있을까요? 빌레몬서가 그렇죠. 빌레몬서가 사적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을 감옥에서 나가면서 이 빌레몬을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빌레몬서도요, 그 수신자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공적 서신이나 사적 서신 둘 다 누군가 읽고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적 서신에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공적 서신은 처음과 마지막에 쓰여지는요, 관용적 인사나 안부, 기쁨, 또 슬픔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인사할 때 보면요, 거기에 어떤 인사들이 이렇게 있죠.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그 로마서가 끝날 때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관용적인, 항상 표현하는 방식의 인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16장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런 관용적 인사말들을 편지에 항상 이렇게 앞뒤에 쓰는,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쓰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충 누가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주일에 항상 인사하는 관용적인 인사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표현 우리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적 서신에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관용적으로 쓰는 인사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요, 공적 서신과 사적 서신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제 내용적으로 서신서를 구분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잠깐 지우고요,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면, 내용적으로 좀 신약의 서신서들을 좀 구분을 크게 하면 바울 서신,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하나 이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바울이 썼다라는 근거가 많이 있지만 분류할 때는 히브리서를 따로 분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가 왜 바울 서신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최근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히브리서의 양식이나 표현하는 방법들은 바울의 편지일 것이 거의 90%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교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모두 찢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 편지 봉투에 바울이 썼다고 돼 있으면 아예 보지도 않은 거예요.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니까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보낼 때 봉투에 그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수신자만 적은 거죠. 발신자 이름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하는 편지 인사에서도요, 누가 보냈다는 말을 안 쓰고 일단 읽어봐라 하는 의미에서, 찢지 말고 읽어봐라 하는 의미에서 발신자를 안 썼다는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정확히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적인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땐 바울 서신, 히브리서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바울 서신은 또 이제 5개로 구분을 보통 하는데요. 바울 서신은 첫 번째는 교리 서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교리 서신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로마서가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은 그 이신칭의에 대한 것,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또 율법에 대한 것, 또 성령의 자유하게 하는 율법에 대한 것, 그런 교리적인 측면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죠. 그래서 교리 서신은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이제 교리 서신으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교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고린도 전후서를 교리 서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교리 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이어서 뭐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지만요, 갈라디아서도 교리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 옥중 서신은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빌 골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빌 골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빌을 외우죠. 에빌 골빌.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네 개를 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썼던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림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림 서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재림 서신으로 분류를 하는데, 재림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재림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회 서신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제가 자주 얘기한 부분이지만 디모데에게는 뭐 은혜 아래 강해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했고,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죠. 그래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 사도의 수제자가 하나 있죠. 디도서죠. 디도서. 그래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개인 서신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개인 서신은 이 재림 옥중 서신에 있는 빌레몬서를 따로 떼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빌레몬을 부탁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생각해서 개인 서신으로 빌레몬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는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히브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그냥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신들은요,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좀 해드리면요, 공동 서신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지우겠습니다. 지워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공동서신이 있죠. 이 공동서신을 좀 얘기하자면, 공동서신은 첫 번째로 이제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것은 이제 다 바울 사도가 쓰지 않은 서신이죠. 그 인물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되어 있죠. 1서, 2서, 3서. 그래서 2서, 3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서신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로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받은 계시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서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제자들에게 남긴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천사가 요한에게 준 환상과 은혜의 말씀을 요한이 적어서 성도들에게 배포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에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은 이렇게 서신서를 좀 구분하는 내용들을 좀 미리 공부하는 시간들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번 들으시고,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고 외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서신서에 대한 틀이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구절 계속 암송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구역원들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전화로 점검해 주셔서, 또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나 연락을 주셔서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전화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를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진실하게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한 주간도 기쁘게 공부하시고, 또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할 텐데 또 1장도 읽어보시고, 되도록이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쭉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장 17절 외우시고 또 한번 쭉 A4용지에 써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파일에 이렇게 꽂아 놓으셔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을 가져서 서신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암송하고 또 성경도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깨달음과 은혜가, 그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암송하고 또 기억하였다가 우리 많은 구역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지혜를 전해서 그들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구역장님들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구역원들 잘 챙겨서 또 힘든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